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잡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같지요? 주일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새밤 자고 나서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언젠가 선배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 목사, 젊을 때는 말이야, 먹는 게 중요하더라. 먹는 게 중요하더라.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더라. 근데 내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무엇을 먹는가보다는 이제는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먹는가보다 무엇을 먹는가가 아직은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죠.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인생의 한순간 순간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던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성씨가 안씨성을 가졌던 선생님이었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과목은 미술이었습니다. 미술 시험을 보면 보통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실기가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거나 하면은 한 70점, 80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한 20점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를 못해도 돼요.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됩니까?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뭘 만들기만 잘해도 못해도 60점 이상은 다 받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기억나왔던 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미술 성적이 기가 막혔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때는 성적이 뭐로 나왔습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술 성적 가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아닙니다. 저는 가 맞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을 맞았습니다. 수, 우, 미, 양가, 미술 점수가 양 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미술 점수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실기 다 합해서 35점인가 45점인가를 1학년 때 맞았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점수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성적을 보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가슴속에 뇌리가 박혀 있어요. 영민아,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그 말에 자극을 받았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보란 듯이 이제 미술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좋은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안씨성을 가졌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안씨성을 가졌던 그 선생님의 성함을 잊어버렸지만 너무 가슴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좋은 목사 맞습니까? 입모양이 뻥끗하지 않으신 분 제가 봤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박수자 성도님은 굉장히 큰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인생 최고의 만남이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만남이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에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장 23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최고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죄죠, 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자랑은요, 맑은 물이었다고 해요. 알프스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그 마을에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인근 지역에 가뭄이 있어도 그 마을에는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좀 병약하신 분들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했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마시는 물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마시는 물을 조사해보니까요, 치명적인 독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의 근원 호수에 돼지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돼지가 멧돼지가 됐던 산 동물이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물을 오염을 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사체를 끄집어내야겠죠. 물의 원천이었던 그 근원 호수에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바로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이 충분히 흘러나갈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말자고 하고, 그 조사단이 다시 그 수질을 검사한 다음에 먹어도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젠 먹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실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그때부터 또 끓여 먹을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고 해도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혹시 물건을 주문해 본 적 있으신 분, 또는 어디 마트에서 배달해 달라고 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어요. 택배가 기사님이 오셔서 물건을 배송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를 열어서 취해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옷을 주문했습니다. 박스 뜯어야지요. 그리고 꺼내야지요. 그리고 내가 입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왔어요. 신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생명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믿어야지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물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삶의 저주가 깨지고요, 죄의 권세가 깨지는 날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셨나?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드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얼마나 잘하세요? 정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할까요? 감히 단언컨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어요. 문제는 잘못 알았던 그 종교자들이 알려주었던 그 지식을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받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주는 내용만 가지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려주면은요, 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자기들이 이로운 대로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기록된 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래도록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죠. 자녀들이 고빠하는 것을, 헐벗는 것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고침이 필요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눈먼 자 앞을 보게 만드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쉼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말씀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쉬게 만든다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저 말씀을 의지하는데 물질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재물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저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11장 28절 말고요.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나 할 말 있어요, 하나님. 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나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우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조금은 덜어주시고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려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목사님 5살 아드님이 있으셨어요.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그 당시에 놀 때는 시골에서 놀면 어떻습니까? 뭐 잘 정돈된 놀이터가 없지요. 그냥 논두렁에서 놀기도 하고 뭐 바위 틈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한 아드님께서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사무실로 뛰어왔더랍니다. 입에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울면서 돌아왔다라고 해요. 5살 아들이 넘어졌대요. 앞에 있는 화단에 입을 찌은 거예요. 피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며 불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단 시골이잖아요. 그럴싸한 병원이 없어요. 일단 수건을 물려서 차를 끌고 시골에 있는 치과를 갑니다. 시골 치과를 가니까 여러분 뭐 큰 거 있을까 봐요. 없습니다. 치아가 빠진 것도 아니고 깨졌어요. 조각이 나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잇몸 안에 있는 치아를 떼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 없어요. 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급한 대로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째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빨리 빼내야 되겠다고 치과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시골 치과에서 대형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취를 해도 안에 있는 것은 통증이 있을 겁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양팔과 양다리를 잡을 겁니다. 절대로 흔들지 못하게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5살 아이가 누워 있어요. 팔과 다리, 얼굴을 전혀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팔, 다리는 괜찮아요. 얼굴은요. 분명히 내 눈은 아빠를 보고 있는데,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얼굴을 못 움직이게 이마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 떠나가는 울음을 아이가 냅니다. 아빠! 아빠! 합니다. 그 턱을 치과 선생님이 말도 못하게 잡습니다. 목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고, 그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아이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빠가 왜 이러시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다행히 그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시간입니다. 그 아이는요, 트라우마로 좀 남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내 마음과 똑같았겠다. 아이를 잡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병이 될 텐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얼굴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내 죄 속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길에서 걸어 나오도록 만드시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의 2손과 2발과 얼굴을 꽉 붙잡으면서 이 악물고 울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겠다. 아들을 보내기 싫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보냅니까? 근데 내 아들과 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즐겁지만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곰 가족이 길을 갑니다. 새끼 곰이 어미곰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외딴 길을 가는데 앞에 덩치가 큰 사자를 만납니다. 아기 곰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쓴다라고 해도 성체가 된 거대한 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꽥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아기 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냥 아기 곰입니다. 꽥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자가 뒷걸음질 치고 도망갑니다.
그 아기 곰이 뿌듯했을까요? 더 크게 소리를 꽥 질러댑니다.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자가 도망갑니다. 그 아기 곰이 이제 다시 어미를 찾아야 되겠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누가 있습니까? 어미 곰이 싸울 자세를 취하고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신 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날이 이 땅, 이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마지막은 쉼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 즐거움의 날,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날, 우리가 그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